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여기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물을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하는 물을 잃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뼈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노라. 같이 봉독하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어제 참 바쁘세요. 사령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잠깐 운동을 하고 우리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훈이 형제 손실자매 결혼 예배를 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왜 이렇게 줄여 쓰는 거 떨리는지 그리고 긴장이 되는지 매번 할 때마다 같은 설교인데 결혼 예배는 근데 또 읽고 또 읽고 또 보고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왜냐하면 결혼 예배를 아무리 아름답게 드려도 주님이 안 받으시면 소용없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참 바빴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북쪽까지 가는데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참 바쁜 어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근데 또 그때 우리 종욱 형제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1층에서 우리 종욱 형제 동생이 되는 처제 되는 우리 정래 자매가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준비하면서 옆에서 막 얘기하면서 반은 못 들었죠. 그러니까 막 네 미안해 나 준비해 못 들어도 이해해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근데 그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지금 나가는 교회에 매주마다 20명, 30명씩 몰려 들어오고 있다. 참 축복받은 교회다. 그래서 잠깐 스톱.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잘못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숫자의 목사가 노예가 돼서 막 끌려가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축복이 아니야.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거든. 교회는 어떤 단체가 아니야.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야. 한 명 한 명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 갈 때 그게 건강한 교회야. 마귀는 때때로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방해를 해. 그래서 눈으로 볼 땐 축복인데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저주가 되는 불행이 된. 잘 들으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이 아니에요. 분별이지 이것이. 마귀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심하다는 거죠. 자, 죄는 뭐예요? 목사와 선생으로 주셨으니 목사와 선생이 할 일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리더자들의 할 일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간사한 그 유혹과 계교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벌써 넘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고 그것이 성장해 가는 이런 것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물론 성도가 많은 상태라도 가족이 되면 돼. 근데 가족이 아니면, 학교가 되면, 회사가 되면, 단체가 되면 그 순간부터 마귀는 가지고 놀아요. 지금 많은 교회가 만일 성령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움직이면 그건 교회예요. 그런데 말씀이 통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오늘 좀 기도 좀 많이 해라. 주님 다음 예배가 몇 시인데요? 오늘 찬송 좀 많이 올려들. 난 찬송 오늘 정말 뜨겁구나. 많이 불러. 너 다음 예배가 차 다 빠지고 들어가려면 몇 시인데요?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에게 예배 드리라. 안 돼요. 1시간은 셋업해야 돼요. 아주 셋업해. 설교 25분, 찬양도 믿고 쫙, 기도는 이렇게 짧게 시간 재면서.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틀린 걸 아는데 또 그렇게 막 가요, 우리는. 이거 마귀한테 이미 어택당한 거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노예가 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이 시대 교회를 움직이고 있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이제는 막 가고 있나요? 어떤 프로그램이 막 가고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지금 많은 교회가 마귀에 어떻게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러면서 차를 타고 우리 훈이 형제 결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 바로 축복과 저주예요. 이걸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야, 정말 그렇구나. 오늘 말씀이 정확하구나.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깨 있어야 되는구나. 정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리스버 들을 수 있는 지금 통역하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훈이 형제? 오케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1절에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이 시대 죄를 지적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면서 금강석 끝 철필로 만판에 이 죄들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금강석 끝 철필은 보통 바위에 글을 새긴다든지 돌에 글을 새길 때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너희 죄를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죄악이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이들까지도 아세라 목상과 산당에 절을 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백성들과 온 땅이 죄로 다 물들어 있다. 붉게 물들어 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다는 심판을 결국은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수들로부터 재산과 모든 보물을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보물, 재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이거예요. 4절 보니까 그 결과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포로로 질질 끌려가요. 세 줄에 매이고 눈이 파이고 빨개 벗김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 왕비가 옷을 다 벗겨요. 왕이
눈 알을 뺐어요. 그리고 쇠사슬에서 끌고 가는데 그것도 한 20마일, 30마일이 아니라 한 며칠 길을 가야 되는, 한 달 정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가는 곳마다 주위 사람들이 나와서 웃으면서 돌을 던지면서 그냥 야유하면서 이 시대 마치 풋볼을 볼 때, 네스카페를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 당시에 그것이 즐거움의 대상이었어요.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그들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죄 때문에, 바로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 앞에 저주받을 악의 길과 축복의 길을, 이 두 가지 길을 아주 정확하게 17장에서 우리에게 또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에레미야의 마음은 뭐냐면 복을 받아 누리는 의의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다른 삶을 두 개의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5절, 6절, 11절, 13절에서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관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저주받는 사람의 특징. 저주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주받는 사람. 첫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저주받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이거예요. 그렇다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떨기나무가 뭐예요? 떨기나무. 사막에. 아주 그렇게 높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아요. 가지만 앙상한 나무. 가지만 앙상한 나무.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나무는 바늘과 같은 잎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이파리를 잘못 잡으면 찔려서 피가 나요. 주위를 아프게 해요. 이게 앙상한 나무예요.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이와 같은 떨기나무는 물이 없는 사막에서 아주 간신히 살아남은 메마른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간신히 살아남은 메마른 나무, 아주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예요. 말하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6절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사막에서 자라나는 나무에게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권 집사님,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들에게 좋은 일은 뭐가 될까요? 뭐죠? 너무 승순 형제, 불. 아닌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죠? 우리 권영환 형제가 알아요. 사막에 자라나는 나무에게 좋은 일은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죠? 비가 오는 거예요. 아주 단비가 오는 거예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이 절제적으로 필요한데 사막의 떨기나무는 이와 같은 물을 거의 얻지 못해요. 저주받은 사람의 운명도 너희들 꼭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들의 눈에는 좋은 일이 안 보여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대사님으로서 전서 5장 16, 17, 18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향하신 뜻이니라.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네.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은 일들이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떼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것을 저주받은 사람이다. 오늘 에르메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목말라 하는 물도 얻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듯이 기쁘고 좋은 일을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한 사람은 그렇게 기뻐서 즐거워하는데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건건한 땅은 질퍽거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정말 밟으면 기분이 나쁜, 예,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예.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현자매 이번에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니까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나에게 이런 가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때 간증했잖아요. 그죠? 어제 너무나 많이 갔죠. 꽉 찼죠, 예배. 큰아버지가 기도하고 큰아버지 목사가 기도하고 아버지 목사가 축복하고 좋았죠. 네. 결혼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두 사람만 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100명을 초청했는데 참 골치 아플 거예요. 그죠? 내 인생 헛살았다 그럴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인바이트 했는데 이럴 수가 있지? 예? 물론 그렇게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작정을 했으면 그건 괜찮지만, 예, 그랬을 거예요. 예.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혼자 살게 돼. 사막의 떨기나무가 메마르고 삭막한 땅에 살듯 저주받은 사람의 특징은 저주받은 사람의 운명도 역시 이것을 은역하면 비참하게 된다 이거예요. 비참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5절이 나오죠. 이유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첫째 무릇 사람을 믿으며, 두 번째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리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으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자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주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들. 그러니까 순실자매하고 훈이 형제가 왜 네가 나를 이렇게 못 믿어? 하는 얘기 싸우지 마요. 그거로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믿을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두 분이 승리하는 부부 생활을 하는 것도 에베소서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제 조성식 목사가 그 기도했지? 여기에는 훈이 몰라야 돼, 훈이. 지금 아내들아,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순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들으면 안 돼. 들으면 도청하는 거야. 그 범죄. 감옥에 가. 들으면 감옥에 가. 이거 듣는 사람은 가정이 망해. 이거 듣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면 아내들아 하면 아내를 콕 잘 들어. 그러면 아내가 화가 나. 안 들어. 남편만 들어. 남편으로 그러면 아내를 콕 찔러. 남편.
그럼 남편이 막 앞이 캄캄해. 예. 그래서 그날 오히려 집에 가면 싸우지. 예. 아내가 들으면 안 돼야 될 말이 있어요. 남편들아, 그건 주님께서 남편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돼. 몰라야 돼. 알아도 몰라야 돼. 아내들아, 그러면 아내만 들어야 돼. 알았죠?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럼 나는 내가 주님이 나와 대화한 이 말씀만 붙잡고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 하면 아무리 사랑해도 결과는 뭐예요? 순실, I'm sorry. 나 미안해. 나 이렇게 사랑이 안 되네, 아직. 못하네, 미안해. 그러면 이 부부가 어떻게 될까? 에? 요새 난 고민이야. 왜 고민이냐면 우리 교회 오랜만에 온 목사님이나 나를 만난 사람들이 제 아내하고 같이 있을 때 얼굴이 이상해져. 그 다음에 자꾸 제 아내를 보고 저를 보다가 조금 있다가 이거 방송 나가는 거 이거 내보내면 안 돼. 조금 있다가 나하고 둘이 있을 때 목사님 재혼하셨어요? 그래. 재혼했느냐요 나보고. 제 아내가 너무 젊게 보이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이대로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대로. 왜 웃어요? 천국은 먼데 있지 않아. 천국이 너희 축에 있는 거야. 참, 이게 예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건조한 땅이에요. 건강한 땅이에요. 사람 살지 않는 땅 혼자야. 혼자. 이 가면 집에서 혼자야. 아내가 밥 해주지. 그러고 내려가서 아이들하고 막 놀아. 그럼 혼자 밥 먹어야 돼. 혼자야, 혼자. 그러면 너무 고독해요. 하나의 비참해요. 그렇습니다. 자,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사람을. 영원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인간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으면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인간들이 도울 수 있죠. 그러나 계속 도울 수 있나요? 남편이라도 아픈데 병원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 패트릭 선생이 지금 아버지가 아파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또 월요일 새벽에 비행기 타고 와서 이거 반복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도와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24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인간의 도움은 안개와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둘째로 육신으로 그의 힘을 권력을 삼기 때문이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5절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은 뭐예요? 플래시예요. 우리의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썩어서 없어질 이 육신을 피난처로 삼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런 것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 안에서는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아세라예요. 이게 여러분들, 나의 자녀들, 지금 이 시대 아세라예요. 이것이. 과거에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우상 덩어리였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나요? 하나님 섬겼어요. 동시에 아세라를 섬긴 거죠. 풍요의 신을. 이와 같이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이거죠. 한마디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다.
보이는 하나님은 버리고, 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버리고 보이는 사람들과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건 저주다 이거예요. 이게 저주다. 여러분들, 유다는 바벨론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나요? 아니에요. 주변의 강국들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 있어 보이는 강국들에 기대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수르나 애국과 같은 강국들이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하며 그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처절한 결말을 초래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다,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할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가 지금까지 증명하고 있어요. 유다가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애국과 같은 강대국들을 의지하다가 도리어 배신을 당하잖아요. 배신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 사람들을 의지할 때, 나를 의지할 때, 권력을 의지할 때, 내 경험을 의지할 때, 내 지식을 의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때 우리의 운명은 떨기나무와 같이 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아도 사람인 거예요. 우리 책 읽어야 돼요. 어디 가실 때 가이드 책을 보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책을 읽어라 하는데 난 그 말은 반대예요. 많은 책을 읽으려면 성경을 못 읽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 육신이 말씀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변화되고 이 땅에 사는 비결, 이 모든 것이 다 써 있는데 이걸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책에는 잘못, 비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런 책을 읽다 보면 비진리가 내 마음에 꽂혀요. 그게 좋아, 그게 좋아. 그래서 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성경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다 변절된 사람들이 쓴 책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책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다른 데 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떨기나무와 같이 돼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고 잠언서 1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 의지할 수 있는 분이세요. 시편 61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오히려 책을 조심해서 읽지 않으면 그 책 때문에 혼돈이 들어와요. 혼돈이. 내가 지금 이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는데도 아직도 성경을 몰라요. 제가 지금 한 120번 읽었을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요새 성경 읽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잠언 1장 읽고 시편 5편 읽고 그날 큐티 읽고 5장 정도 읽는데 제가 벅차서 할 일이 많았어요. 우선순위가 저에게 문제가 좀 생겼어요. 적어도 30장 정도 읽어야 되는데, 목사라면. 그래야 점점점 주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깊어지는데,
왜 다른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그러세요? 왜 다른 책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려고 그러세요? 성경이 그렇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다른 책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는 말씀이 아닌 사람들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권력을 삼는 자는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난 자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요. 척박한 땅에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불의로 재물을 모으는 자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돼요.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많은 것이 나에게는 지옥이 되고 말아요. 우리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이름에 흙에 기록이 되어서 그의 페임도, 그의 권력도, 그의 인기도 흙에 기록이 된 것처럼, 그래서 비가 온 후에 바람이 불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나의 인생.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걸 믿느냐 이거예요. 왜 그걸 믿느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in the Lord. Where trust is the Lord. Whose trust in the Lord.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행동하는 사람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1부 예배 때 양현 집사가 대피 기도를 했어요. 2부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3층에서 침을 놓쳐 진단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연한 걸 알고 우리 양한이 자매 왔나? 물어봤더니 우리 양현이 이제 침 놓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가 침을 놓습니다. 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형제를 깨끗이 치유해 주십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당연히 침을 놓지?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속했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지 그랬더니 끄떡끄떡했어요. 여러분들 침 맞으러 갈 때 만일 양현재가 잊어버리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축복이에요.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분인가요? 매 순간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무나 내 죄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 깨닫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진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잘한 줄로 알아요. 목사도 성도도.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죄를 깨닫고 그리고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외에는. 이러한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아래 나와서 회개하는 분, 이분을 주님은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 많이 사용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사람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맞습니다. 또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 이게 복 있는 삶이에요. 복 있는. 이 복을 왜 거듭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Come unto me.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건을 어떤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의 삶까지 맡겨야만 승리할 수 있는데 100% 신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이 없다고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가끔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직장에서 일할 때 근무 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채팅이나 하고 있고 카카오나 보고 있고 페이스북 들어가서 이거나 하고 있고, 이런 사람 말고요, 목사님.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100만 불을 맡겨도 안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나요? 대단한 욕심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100%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막 위에 앙상하게 바람에 굴러다니는 떨긴 나무가 아닌 아주 싱싱한 나무 같은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나가는데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돼야 돼.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너무나 교회 많이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요. 하나님 영광 가려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받아요.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마치 시편 1편 3절 같지 않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자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권영환. 좋죠? 참 멋있죠? 네. 물가에 심은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7절이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여러분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된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물가에 8절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물에 깊이 내려 있기 때문에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뭄은 고난이죠, 환난이죠, 재난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에는 비가 잘 오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가 물길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화를 들으셨을까요? 우리들의 뿌리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뜨거운 태양, 엄청난 고난, 환난, 어려움, 갑자기 닥친 질병, 사업의 어려움, 스테이터스 문제, 가정의 문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다 와요. 이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나무 뿌리는 물에가 있어야 되죠. 물을 빨아먹고 나무가 자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존재의 근원을 우리가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버려야 돼요. 그렇게만 한다면 어떤 인생의 위기가, 시련이, 두려움이 몰려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요새 두려움이 오고 있어. 그러면 목사님이 믿음이 적으시네. 아니에요. 믿는 사람 모두에게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8절에 보면 그 입이 청청하며 그랬어요. 청청하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청청하며, 이 말의 뜻은 푸르고 푸르다 이거예요. 푸르고 또 푸르다 강조했어요. 아주 싱싱하다. 앙상하고 메마른 떨기나무와 대조가 되죠. 뿌리를 강변에 내린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청청합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청청한 사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푸른 삶, 청청한 삶,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 주간 힘차게 살기를 원한다면, 생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모든 뿌리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들 속에 들어가 싱싱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네. 만일 우리가 메마르고 앙상한 가지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 거룩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은 좋은 거예요. 거룩한 고민은. 혹시 강변이 아닌 돌짝밭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과 산당을 내 육신을 의존하고 내 육신을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감정, 내 능력을 의지한다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시죠? 나를 의지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들 전쟁이 있어요. 내가 나와 싸우는 전쟁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깨있지 않으면 내가 나를 너무나 믿어요. 내가 나를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저주에 이거를. 내 감정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떻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웃었다 울었다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가 그게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까?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별짓 다 하게 될 것입니다. 화냈다가 웃었다가 아부했다가 무시했다가 살인했다가 마음에 살인했다가 내 감정을 못 이겨서 또 여러 가지 일도 할 거예요. 나의 뿌리를 나의 주 예수님께 내릴 때, 말씀이 깊이 내릴 때 나의 생각은, 나의 정신은, 나의 삶은 청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8절에 보면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가뭄은 해에도 흉년이 와도 걱정이 없다. 풍성한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가뭄은 해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이 캘리포니아 가뭄이 왔을 때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양옆에 있는 그 많은 과수목들이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포스터를 거기다가 해놨더라고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주인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거기다가. 나무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강변에 내린 나무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수원, 물주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 중에도, 그 환난 중에도, 그 가뭄 중에도, 이소래, 그 가뭄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풍성한 열매가 그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뭄, 그 고통을 통해서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죠. 고난이 나에게 환난이 유익이었다, 축복이었다. 이 고난 통해서 나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일을 알게 되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정같이 다듬어졌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눈이 열렸다. 이 고난을 통해서 참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저 용남을 만났어요. 용남이 형을. 가장 힘들 때 하루 종일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근데 이 목사,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참 축복을 많이 받았어. 진짜 친구가 내 누군지 알았어.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 막 아주 시리어스하게 그렇게 일하더라고요. 고난을 당하니까 진짜 친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장 진짜 친구는 예수님이지. 그 예수님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는. 내 기도해, 영남이 형에게 기도해 주고 싶은데 한번 할 수 있어요? 해줘. 나 기도해 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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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 방에 그림을 하나 있어요. 조영남 씨가 그려준 그림. 화토 이런 것만 그렸는데 제가 갔을 때 언덕 위에 교회가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거. 오, 이제 교회를 그리는구나. 그랬더니 이 목사가 나한테 온다고 그래서 이 목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이틀 동안 그림을 그렸대요. 이 언덕 위에 있는 조그만 이 교회는 자기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던 교회.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삽교에 있는. 큰 그림을 못 줘서 미안하대. 큰 그림 주면 못 가져갈까 봐 작은 그림을 준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찾아갔더니 위로가 되었고 위로뿐만 아니라 그림까지 받았어요.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뿌리를 알면 뭐예요? 행동으로 온 것이다.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려요. 그래야면 분명히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걱정이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지금 캄캄한 가운데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세요. 거룩한 고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믿음의 주에 나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천국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눈을 돌려서 사람들을 보는 그 순간 비교하게 되죠. 경쟁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옥이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죠. 자,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다. 보응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세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해 주신다. 하나님이.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여러분들은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신다. 생수의 근원, 나 예수님. 이런 나의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은 순간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풍요한 삶, 풍요한 삶.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악인의 마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상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웃 강한 나를 의지하는데 결국 역사를 보면 저주로 끝나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로서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시들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의 마음은 오직 그 중심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떠한 일을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날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자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철저한 계산적인 사람, 손해를 절대 안 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관계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매 순간 나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People need the Jesus Christ.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God with us. 참복은 뭡니까? 말씀 안에 푹 잠기는 그런 삶. 그래서 말이, 생각이, 보는 게, 듣는 게, 손이, 발이 다르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상 어느 교회보다 예수님을 의리하는 코너스톤. 이 세상 누구보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데 죽도록 전쟁하는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래서 축복하시는 큰 믿음의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강길 집사가 우리 교회 앞에 정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전 정원을 좀 아름답게 하려고 가서 물을 줬더니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다 얼마나 딱딱한지. 삽으로 함을 팔려고 그랬다가 몸살 걸렸어요. 한 10번 노력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걸 박광기 집사가 한 거예요. 지금은 만기 형제, 권효은 형제.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제 아들이 몇 주 전에 그래. 아빠, 우리 권옥순 교회 정원 참 좋다. 앞을 보니까 풍성하다.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정원 같아요. 계속 땅을 골아줬고 물을 주었고 잡초를 뽑아줬고 거름을 줬기 때문에 저렇게 됐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걸음을 주는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one soul to one soul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분명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 온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을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생수의 강이 폭발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번 한 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우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